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 주목하시게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돌봄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싫어하며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분주함, 육체의 고단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번거롭게 여기며 살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서마다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리는 기쁨의 시간, 결단의 시간, 회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주님의 권속들에게 더 큰 자비와 긍휼을 주사 힘을 낼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제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복되고 충만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함에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합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화해와 연합으로 먼저 용서하며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준비된 예비하신 길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연합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뤄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거듭나며 성도들이 서로를 보듬어 돌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치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빈이를 보살펴 주시며 곁을 지키는 부모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김우석 장로님 수술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사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외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백광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단비를 받아 은혜롭고 복된 기쁨이 넘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충성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섬기는 셀라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 그 찬양 부름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 보는데도요, 저는 주일이 참으로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주일 같고요, 돌아서면 주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면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뭐 정신없고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제발 좀 바빴으면 하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 성탄이 다른 때보다 좀 덜 바쁘고 덜 분주하고 덜 정신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다림. 혹시 우리 중에 성탄이 기다려지시는 분 계십니까? 성탄 기다려지세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면 어떠한 반응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 문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다지 성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두 그다지 성탄이 기다려지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대목도 없는 상황에서는 성탄이 딱히 기다려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 달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1년 중에 아마 가장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머리가 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조금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기대와 흥분과 그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꼭 아이들만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인 우리도 그와 같이 성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예장합동,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는 대림절을 교회력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년 성도님들이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조금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성탄을 기다릴 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이 갖고 있는 의미, 유익,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림절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 교회에는 대림절을 지키지 않아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해서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무엇이 왔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서는 성탄절 전 4주 전, 주일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시작해서 4주를 보내면서 주일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상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올려다가 맸는데 집사람이 보고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안 어울린다고 해서 풀고 왔는데, 보라색으로 교회를 장식하기도 하고 또 초를 이렇게 하나씩 켜가면서, 매주 하나씩 켜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 특강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각기 방식과 모양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들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린다, 성탄을 기다림이라고 할 때 이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탄을 기다린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탄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면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린다 할 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성탄을 기다린다,
대림자를 지낸다라는 이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앞에서 생각한 이런 전에 오셨기 때문에 또 오실 수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린다, 성탄절을 우리가 보낸다라고 할 때 그저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치 생일 축하하듯이, 매년 돌아오는 생일을 축하하듯이 기념하는 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기쁘다, 우리 그래서 예배 드리자, 이러한 날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과거에 있는 일만을 가지고 기념하는 날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탄을 기다린다라는 말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성탄을 기념한다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계신데,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가르치실 텐데 성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가르치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매년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좋은 호텔 가보셨어요? 좋은 호텔에 가면 저기서 손님이 들어올 때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도어맨이 있습니다. 항상 주인을 기다리는 종, 이 도어맨과 같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요? 성경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이 뭘까요?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종이 되면, 종이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게 되면 그 종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이요? 주인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를 수종든대요? 종을 수종든대요. 기다리는 종이 되면 주인이 반대로 종을 수종드는 그러한 복이 그 종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그 종을 보살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살펴요? 원래는 종이 주인을 보살피는 것이 아닙니까? 종이 주인을 돌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자는,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주인이 돌보겠다는 거예요. 한낱 종이라 아파도 그만, 버려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그 종을 주인은 돌보겠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자로 그가 있게 된다면 놀랍게도 주인은 그 종을 살피겠다고, 그대로 종으로 두지 않고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한번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구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물으시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종을 맡기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라고 시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자문자답하세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이를 때까지 종이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하면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그 명령대로 하는 종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무엇이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 44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됩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떠한 복이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이 전 재산을 종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좀 신뢰가 가는 직원이 있습니까? 한 명씩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재산 그 직원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맡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직원은 좀 둘째치고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맡기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사실은 전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다? 전 재산, 주인이 전 재산을 맡기겠다고 해요. 지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라는 이 말은요, 그를 신뢰하여 승진시키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떠한 의미겠어요?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종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더 신뢰하는 관계, 신뢰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더 이상 종, 그 이상의 존재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을요? 주인을 기다리며 그 명령대로 하는 종을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더 깊은 관계로 그를 초대하고 그와 그러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 기다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를 돌보고,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를 돌보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시는 반면에 반대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더 많은 벌로, 더 큰 매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기다린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2000년 전에 오셔야만 했죠? 방금 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둘 수 없어서, 죄로 인해 안식을 상실한 인류를, 기쁨도 없는 인생을 돌보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며 도저히 소망 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기 위해 오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진정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탄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은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이야 어린아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며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이죠. 2000년 전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고 밀어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5절 46절에는 앞에서 본 종과 전혀 다른 종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과 같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맡긴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종들은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이 종들은 왜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맡긴 종들을 먹여라 라고 했는데 왜 그것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이 본문이 다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고 게을러서 못한 것이 아니고 밀어내서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통치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주인의 돌봄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명령을 어긴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을 매달은 그들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들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돌봄이 불편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가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요, 비단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가운데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로는 성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성탄을 축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달. 아주 시끌벅적하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사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사는 것은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돌봄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같이 기념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돌봄과 깊은 관계를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하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축하하고 같이 기념할 의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같이 축하합시다. 얼마든지 크게 힘껏 축하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돌봄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순 중의 모순인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지만 성탄이 불편한 우리의 모습.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성탄의 껍데기만 가지고 축하하고 들떠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성탄을 제대로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보면요,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시적 감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려서 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기독교학부의 교수이자 목사인 김학철 교수는요, 잘잘법이라는 방송에서 이 황지우 시인의 시를 이용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은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기다림은 능동적인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어떠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시죠?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문이 열릴 때마다 거기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수동적 표현인 것 같지만 그 기다림 안에는 능동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 다가가는 것이죠.
올 사람을 생각하며 내 마음이 점점 그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25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능동적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에 우리가 한 발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 그 돌보심과 더 깊은 관계를 향하여 우리는 능동적 기다림, 용기 있는 한 걸음을 그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봄으로 가는 것이죠. 그 깊은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중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 소풍 가보셨죠? 소풍을 언제 갑니까? 당일에 갑니까? 아니요. 이미 아이들은 그 전날 가 있습니다. 소풍이 딱 잡히면 아이들은 그 전날 이미 흥분이 되고 즐겁고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소풍이라는 날짜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결혼식 생각나세요? 결혼식 어떻습니까? 그 전날 잠이 오던가요? 이미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 기다림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거예요. 그 결혼식으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그저 입 벌리고 있는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 다가서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이 돌봄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에 있었기에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그 성탄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 돌봄과 깊은 관계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리 이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요, 돌아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살기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돌봄과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갈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고, 열정이 없고, 에너지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구절, 35절 앞에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단락을 한번 보시면 22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오히려 좌절이 됩니다. 예수님 참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하시는군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예수님은 공감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 모릅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건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잔인하십니다. 주님은 냉정하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22절로 34절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이러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은 30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아시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오신 거예요. 버거워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살피고자 더 이상 그들을 종으로 두지 않고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고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기 있게 삶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돌봄과 더 깊은 관계로 좀 능동적 기다림, 한 발짝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사는 것이 버겁고 정신없고 여유가 없고 힘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기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봄으로, 그 깊은 관계로 우리가 발을 좀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돌봄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여겨지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 애통하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6쪽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심지어 절망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한 일입니까?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25절,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돌봄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알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좀 한 발을 그 가운데로 좀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인생의 많은 분주함과 바쁨을 좀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좀 결단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25일을 그냥 날짜 X표 거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다림이란 주님이 돌보심 때문에, 주님이 새롭게 관계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내가 그 기다림 속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성탄의 대목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성탄의 기다림으로 바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요, 성탄을 기다리며 설렘과 기쁨과 흥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어떠한 일들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시간을 내서 좀 기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계시죠? 아마 선물로 기독교 서적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꽂아놔갖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서적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턴 다음에 한번 기독교 서적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그런 것도 어렵다 그러면 20대 처녀 총각 때의 감성을 살려서 연애 편지를 쓰듯이 한번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며 한번 우리 안에 무언가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회에 나오셔도 좋고요. 수요예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강연을 드리면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예배 나오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좀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라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성탄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기뻐하는 성탄입니까? 예수 모르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신나는 그런 성탄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의 돌봄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의 성탄입니까? 여러분,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기념이나 축하가 아니라 주님의 돌봄과 그 깊은 관계로 한 걸음 나아가는 능동적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 제가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삶의 인생의 과제들로 인하여 바쁘진 않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돌봄과 그 깊은 관계로 능동적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말연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연말연시에 우리는 대목을 바라기만 하는 건 아닙니까? 그저 파티하느라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성탄의 기본적인 그 깊고 넓으신 은혜를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그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다림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돌봄을 위하여, 더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그 관계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마중하는 것입니다. 그 돌봄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더라도, 우리의 삶이 지치더라도,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그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이며,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가 이러한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돌봄 속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연말연시 성탄절의, 세상적 성탄절의 분위기에 취하여 바쁘고 성탄절 대목으로 바쁜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기다림으로 바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목적을 생각하며 그 돌봄과 깊은 관계로 우리가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문을 나가며 결단하며 한 주간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릴지, 그 성탄을 기다릴지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그 시간이 정말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570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셋은 나를 앓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음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전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궁핍한 자 있고, 아파하는 자 있으며 괴로워하는 자 있고, 마음이 상한 자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으로 또 감사로 드려지지 못하고 혹시 억지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교회 출입문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리모컨을 재설정해야 쓰실 수 있거든요. 그 리모컨을 우리 이봉주 집사께 제출하셔서 재설정 받아 다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그레이스 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모두 모여주시길 바라고, 오후 기도회 후 새신자실에서 교육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부 부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년도 교회 연간계획 수렴을 위해 각 선교회에
계획안을 요청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작성이 다 안 되신 성교회는 우리 남도우 장로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에서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치되어 있는 이 사역 지원서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아니라 좀 의무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멀쩡하고 마음이 건강하다 그러면 다 하나씩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힘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서요, 이번 주 20일, 21일 양일간 1박 2일로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필사도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광고 드리는 것은 이 성탄 감사 헌금이 있는데요, 25일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헌금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성탄 축하 예배 때 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는 주일학교 수료식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기도회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연합 성탄 예배 안내 드립니다. 12월 25일 칠레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소망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참석해 주세요. 성탄 예배입니다. 그러니 좀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환영할 소식이 많습니다. 막 이렇게 종이가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김의신 목사 송신의 사모 가정에서 당분간 이제 우리 송장로님 자녀들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종훈 성도님의 차남 우리 신상민 형제도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이제 오랜만에 출석을 했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미 어머니 되시는 우리 최윤정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에이미와 다빗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에이미 성도님과 다빗 성도님의 결혼식 때문에 오셨다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윤정 집사님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에이미와 다빗이 결혼을 하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께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드실 때 한 번씩 꼭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에이미 다빗 성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때 저 분들입니다. 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힘껏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능동적 기다림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작은 움직임을 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